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것을 목회자와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그 개개인이 각자 그렇게 조심할 것을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께서는 먼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책망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그 복음을 전파했을 때 너희가 그 시초에도 너희가 어린아이였는데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받고 그리고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받고 시간이 흘렀으면은 이제 젖을 떼야 되고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성장하지를 못하고 여전히 그러죠. 여전히 지금까지도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이 어린아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와 육신에 속한 자는 같은 뜻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도 어린아이인데 너희들이 언제 너희들이 철이 들고 너희들이 언제 성장할래? 사도께서 이런 말씀이죠. 책망하심으로 그렇게 시작하시죠. 그러면 사도께서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책망하는데 그러면은 육신에 속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너희들이 어린아이를 그러는데 그 무엇이 어린아이냐 그 말이죠.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면은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너희 가운데 시기가 있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을 보니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아니면은 너희들이 누구리요?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면은 누구리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기와 분쟁, 그래 시기는 질투, 그러죠. 시기, 질투, 그리고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 자랑, 교만함, 그리고 다툼, 그리고 다툼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분쟁 이런 것들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자기 자랑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시기 질투를 말하는데 사도께서 자, 너희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또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그렇게 해서 누구를 자랑합니까? 아볼로를 자랑하고 너희들이 바울을 자랑한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랑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사람을 자랑함으로 실은 누구를 자랑하냐면은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으며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을 높임으로 또한 자기도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뭐냐? 바울을 자랑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모든 형제들이 예를 들면 내가 바울을 자랑하는데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처럼 다 실은 다 바울을 최고로 알고 바울을 따라야 되는데 어떤 형제 자매들은 뭐 바울이 최고야. 아볼로가 최고지. 또 어떤 일은 베드로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랑하는 사람은 높이고 자기가 그리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아볼로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보다 한 수 아래죠. 낮추겠죠. 낮춰요. 그러면은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나 베드로를 높이 치고 최고로 치는 사람들은 그 아볼로나 베드로를 낮게 평가하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팍 상하고 성질이 나고 막 화가 나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고 성질이 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는 거, 사람을 자랑함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누구를 높이면은 누구를 낮추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낮추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최고로 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고 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뭐가 다툼이 당연히 다툼이 싸움과 다툼이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전라도에서는 옛날에는 우리 김대중 선생 그래 김대중 선생이 최고고 그리고 옛날에 경상도에서는 우리 김영삼 선생님이 최고고 이러는데 아이고 뭐 김영삼 우리 김대중 씨가 저쪽에서는 김영삼 그 한판 그리고 접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서로 대판 싸우죠. 그런 게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상황이. 이제 대판 싸우고 딱 쪼개져 불죠. 고린도교가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그러네. 그래서 너희 안에 이런 다툼이 있고 너희 안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뭡니까 실은? 그것이 교만함인 것이죠. 교만함.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를 자랑하면 뭡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은 나를 전부 다 좀 알아봐 주는 거야. 인정을 해 주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났다. 내가 뛰어났다. 뭐가 잘났는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내가 이렇게 잘나고 이렇게 뛰어났으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을 해주고 나를 좀 어떻게 해요? 좀 칭찬 좀 해주라. 그렇게 해서 나도 좀 이렇게 섬겨주고 나를 좀 높여주라 그 말이죠. 그 형제들 왜 높아지려는 거죠. 그 교만함이죠. 그것이 형제들 높아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사도께서 너희들이 이런 것을 자랑하고 이런 것을 추구하고 너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으니 너희들이 어린아이 아니냐. 어린아이. 그 말씀하게요.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께서 이런 그들의 오만함, 그들의 교만함,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시기, 질투, 자랑, 교만함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께서 바로잡아야 되고 그들을 온전하게 그들을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께서 그 다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들이 아볼로를 자랑하고 바울을 자랑하는데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냐 이렇게 해죠. 너희가 아볼로를 자랑하고 바울을 자랑하는데 아주 대단하다고 자랑하는데 자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러지 가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뭐냐 바울이 사도께서 자신을 이야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심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복음을 심었고 복음의 씨를 뿌려서 교회를 심은 것, 교회의 털을 놓은 것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파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바울 사도님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한 분이 아볼로시죠. 그러면 아볼로는 이제 베드로가 개척한 교회에 와서 아볼로는 그 뒤에 뭘로? 말씀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쳐서 교회가 어쩌도록 교회가 말씀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사역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아볼로는 이처럼 뭐냐?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그러나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와서 물을 주어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은 바울이나 아볼로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의미가 없는 것이니라. 그 뒤에서 말씀하죠. 자, 이런 말씀이죠.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기서 바울과 아볼로를 바울 사도께서 어쩝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낮춰버리시죠. 왜? 지금 아볼로를 자랑하고 바울을 자랑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높아지니까 바울로가 너희가 자랑하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께서 낮추시고 있죠.
그리고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누가 전부시냐? 잘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은이시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교회를 잘하게 하는 거, 교회를 성장케 하시는 것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지 않으면은 아무런 사역자들 종들의 사역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으로 자랑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그들의 자랑과 오만함을 싹 바로잡고 그들의 눈과 시선과 마음을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향하려 합니까? 시선을 전부 하나님께로, 너희들의 시선과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만 그들이 진정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높아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된 것은 사도께서 낮춰버리시고 진정한 높음은 높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께서 너희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집을 봉사하는 이 하나님의 집을 봉사하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집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그 점에 있어서 심히 조심하라고 사도께서 이제 경고하십니다. 그것이 10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10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조심하라는 것은 경고죠. 조심 안 하면 어쩌겠습니까? 조심 안 하면 넘어지고 멸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심 안 하면은 넘어지지 말라고 지금 조심해라. 무엇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자, 내가 터를 닦아두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닦아두었어요. 그리고 이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이죠. 건물, 집을 세우는 것,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놓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하나님의 집을 무엇으로 세울 것인지, 하나님의 집을 어떤 방식으로 세울 것인지를 조심해라. 깊이 생각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조심 안 하면 어떤가? 이제 사도께 뒤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 올릴 때,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때, 알조할 때 조심해서 짓지 않으면은 네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세운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와 너의 모든 봉사가 다 아무런 수고 의미가 없고 헛되니라. 너는 네가 봉사한 것에 대해서 상을 일절 하나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에. 그것을 뒤에 말씀하시기를, 자, 그날에는 뭡니까?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되겠죠. 그리고 그날이 어떤 날인가? 그날이 너희들이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세웠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교회를 어떻게 봉사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지 시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시험하시냐? 뒤에 보면은 불로 너희들의 공적을 시험한다. 여기서 공적이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교회를 세운 방식,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수고하고 일한, 봉사한 모든 것이 그의 공적입니다. 그의 공적. 그의 공적을 시험하십니다. 뭘로 시험하십니까? 뒤에 보니까 불로 시험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불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통과하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남아 있겠습니까? 안 남아 있겠습니까? 보석은 당연히 남아 있죠. 예,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이 통과해도 남아 있죠. 오히려 더 쩝니까? 더 번쩍번쩍 빛날 겁니다. 거기 때가 싹 사라져 볼 것이니까. 그런데 나무나 지푸라기로 지은 것들은 불이 통과하면 어쩌겠습니까? 불이 통과하면 사라지고 불타고 나무나 지푸라기 싹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가 수고한 것은 뭡니까? 그가 수고했는데 나무나 집으로 수고했어요. 그러면 그가 수고한 것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남아 없지요. 그러니 주님께서 오셨을 때 너의 수고에 대해서 주님이 상 주실 것이 없죠. 남아 있어야 상을 주지. 오히려 어쩌냐 뒤에 말이게 불이 통과하고 뒤에 너는 어떻게 하냐. 너는 불 가운데서 겨우 너만 구원받은 것처럼 너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 마치 그 롯이 그 소돔 고모라 하나님 심판할 때 마치 그런 그 그림을 쓰겠죠. 불 가운데서 롯이 겨우 구원받은 것처럼 겨우 너는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 말씀을 우리가 사도께서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조심해서 잘 들으셔야 되고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께서는 여기 보면은 교회를 너가 얼마큼 교회를 높이 지었는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너가 얼마나 높이 지었는지,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사도께서는 이걸 말씀하지를 지금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100층으로 쌓아 올렸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넓고 크게 지었는지 이걸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공적을 시험할 것인데 너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크고 넓게 지었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네가 어떠한 방식으로 말씀하겠죠. 하나님의 교회를 네가 어떻게 세웠는지, 어떻게가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는지, 금으로 세웠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무엇으로 세웠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금이나 은으로 세웠는지 아니면은 나무로 세웠는지 사도께서는 이것을 지금 힘주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금이나 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무엇이고 나무로 또 지푸라기로 세우는 것은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어떤 것이 금이나 은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어떤 것이 나무로 세우는가 더 여기서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이걸 더 풀어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흐름과 맥락을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3장은 사도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한 단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에서는 바울 사도께서 하나의 고린도 교회 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1장부터 4장까지가 고린도 교회 파당, 고린도 교회 분쟁, 고린도 교회 교만함. 1장부터 4장까지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 문제가 주제입니다. 이 문제가 1장부터 4장까지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지금 3장에 이르도록까지 1장과 2장에서 사도께서 무엇을 대조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해라. 이것을 대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쭉 1장, 2장에 거쳐서 그리고 심지어는 3장에까지 시기와 너희 안에 시기가 있고 너희 안에 분쟁이 있다. 이것이 세상 지혜 그런 것이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대조해서 사도께서 쭉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금과 은으로 짓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를 짓는 것이고, 그리고 나무나 집은 인간의 지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그런 방식으로 짓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수단과 사람의 방법으로 그 짓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의미로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그런 의미로 싹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꽁 잡는 것이 매예요. 꽁 잡으면 다 매예요.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모든 방법을,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지혜와 수단을 총동원해서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수단과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인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결과가 좋으면은 모든 수단과 방법과 과정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결과가 좋으면은 수단이야 어쨌든 과정이 어쨌든 좋은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우리가 설령 어떤 의미로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어쩝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좋은 열매들, 선한 결과들을 맺도록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이 그냥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합법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지,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덮어버리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그것은 아무런 수고의 너는 수고를 했어도 너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도께서는 이제 끝부분에서 이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사도께서는 어떻게 엄중하게 경고하십니까? 끝부분 결론적인 말씀인데 짧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주 엄중한 말씀이죠. 너희가 누구냐? 고린도 교회를 두고 한 얘기죠.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어떤 하나님의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힌다고 그랬는데, 그럼 무엇이 교회를 더럽히는 것인가? 여기서는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가 한 단위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더럽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시기와
분쟁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것은 그것은 뭡니까? 어떤 의미로 개인적인 차원의 범죄가 개인적인 차원의 범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다.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서는 자,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교회를 나중에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를 찢고 교회를 나누죠.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시기, 다툼, 질투, 분쟁 이런 것들을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에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기나 질투나 분쟁이나 너의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그처럼 더럽히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그것이 꼭 하나님의 교회를 어쩝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는 하나님이 결단코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복음서 중에 사람의 마음 속에서 악이 나오는 거죠. 사람 마음에서 더러운 거 악한 것이 나오는데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 가지 마음 속에서 악한 건데 뭡니까? 그 마음 속에 악함에서 시기, 질투, 그리고 교만함, 이것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런 독한 것,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악한 거예요. 시기, 질투, 오만함, 교만함,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악한 것이 교회에 어쩝니까? 교회에 해로운 것이에요. 이 악한 것이 교회를 더럽히고 악한 것은 교회를 부정하게 하고 더럽히는 것이에요. 이 악한 것이 교회를 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 가운데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한 자들은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쩝니까?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지금 사도께서.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 말씀을 주님의 식탁에서 듣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내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세우고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앞장서는 데는 물론 목사와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목사와 직분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조심하라는 말씀은 목회자와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확장돼서 적용될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의 행동 하나로 형제를 세우기도 하고 형제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형제를 죽이기도 합니다. 확대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뭐를 조심하라고 사도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세우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처럼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리스도의 겸손과 십자가의 도로 그런 방식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식,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처럼 사랑과 희생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내밀려고, 실은 누구를 나타내려고, 봉사하고 섬긴 중에 누구를 나타내려고 은근히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려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봉사하고 교회를 봉사하면서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그처럼 영광을 받으려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모든 수고를 다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제스처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그것이 그의 마음이고 그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 오시면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헌신들 그런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봉사가 우리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모든 그처럼 수고와 섬김과 봉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방식, 교회에 있어도 여전히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방식, 세상 방식으로 추구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는 데 대해서는 주님의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안 해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칭찬을 받지 못할지라도 말할 때 어쩝니까? 오늘 주님께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이 오면은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수고하고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든지 너의 모든 수고와 너의 봉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드러나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봉사를,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수고에 대해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똑같은 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면은 진보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서까지, 이 세상에서도 불공평했는데 천국에서까지도 불공평하면 쓰겠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주님께서 우리가 일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평가한 대로 우리를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이 각자 다릅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봉사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하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칭찬을,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방식으로 세우는 일에 더욱 힘을 쓰셔서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하게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수고와 모든 믿음으로 봉사하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